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여러분 저 은평 뉴타운 쪽에 가면은 큰 그 성모병원이라고 하는 큰 병원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성모병원이 지어진 그 자리가 제가 초등학교 때 살았던 자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거기에 이제 주택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은 주택은 하나도 없어지고 다 비워지고 이제 병원을 비롯한 이런 이제 관공서들로 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살 때 그 마을이 물풀의 꼴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물풀의 나무가 많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마을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했죠. 저희 모 교회가 이제 거기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이 여러분 그 우리 옛날에는 겨울에 그 난방으로 연탄을 주로 다들 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겨울에 이제 연탄광에서 연탄을 갖다가 떼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갖다가 떼는 것보다 연탄이 더 빨리 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연탄이 빨리 줄어요. 혹시나 싶어서 연탄에다가 모르게 자기가 표시를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그 연탄이 사라진 거예요. 이건 분명히 누가 가져가는 거죠. 훔쳐가는 거죠. 야, 그래서 누가 우리 집 연탄을 훔쳐가나 하고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그 권사님이 사는 이제 옆에 이제 왜 새빵 들어서 사는 그런 새댁이 있었는데, 새댁이 몰래 자기 광에서 연탄을 가져가는 거예요. 야, 이 얼마나 괘씸하던지요. 근데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고 요즘 연탄 뗄 형편이 안 되나? 그래, 뭐 갖다 떼고 다시 채워 넣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참았대요.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해도 계속 자기한테 말도 없이 계속 연탄을 가져가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야단을 칠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권사님이잖아요. 주일이 돼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이 잠언 19장 11절 말씀을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 말씀이 꼭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좀 더 참아라. 아이고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겠냐, 용서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야단을 치고 싶은데도, 그래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래 내가 너무 성급하게 나섰다가 괜히 그가 알아서 할 거를 내가 괜히 한 집에 살면서 그 모르잖아요. 형편도 모르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래 용서하자, 이런 마음으로 불쑥불쑥 화가 올라올 때마다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참고 그랬대.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새댁이 찾아온 거예요. 와서 대뜸하는 말이, 아주머니 제가 연탄 가져가는 거 알고 계셨죠? 알고 있었어. 새댁 요즘 어려워? 예, 요즘 남편 하는 일이 잘 안 되고요, 또 친정 부모님이 아파서 거기에 돈도 들어가고요, 요즘 가정에 우환질고가 많네요. 그런데 아주머니, 사실은요 제가 연탄이 없어서 아주머니 연탄 가져간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요 이렇게 집안에 우환질고가 많아서 제가요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때 무당이 하는 말이요, 집안에 손재수가 있어서 일이 안 풀려서 그런 거니까 구슬하래요. 그 제가 우리 굿할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요, 그러면 저보고 직접 구슬하래요.
아니 굿을 내가 어떻게 직접 해요? 그랬더니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주인집 그 광에서 연탄을 계속 훔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걸릴 거고, 그러면 주인 아주머니하고 대판 싸우게 될 텐데, 그렇게 푸닥거리를 하고 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그래서 그 말 듣고 제가 일부러 연탄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연탄을 가져가도 분명히 아주머니가 아는 눈치인데도 계속 말을 안 하고 계시니까 결국 제가 너무 죄송해서 용서를 구하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하면서 주인 아주머니 앞에서 펑펑 울더래요. 그때 이 권사님이 이 새댁을 꼭 안아주면서, 새댁, 나도 새댁처럼 젊을 때 나도 새댁처럼 많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 그런데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했어봐. 응? 자기하고 나하고 어떻게 됐겠어?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지. 나도 새댁처럼 어려울 때 나 교회 나갔어. 거기서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새댁도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새댁을 교회로 데리고 나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연세 있는 권사님들 가운데 그 새댁 같은 분 계셨을 것 같아요. 젊은 날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때 교회 나가 예수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권사님들도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이요,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뭔가 해결책을 찾죠. 그럴 때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더 좋은 길이 없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 게네사렛 호수는 성경에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긴네렛이라고 불렀고요, 로마식 이름으로는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친숙한 이름으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우는 바로 그 게네사렛 호수예요. 이 호수는 유량이 많고 넓어서 그 안에 풍부한 물고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날 밤에도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는데,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한 마리도 못 잡고 다음날 아침에 포기하고, 조업을 포기하고 무트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한다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난밤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단 말이죠. 그런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도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근데 여러분, 그 밤에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도 안 잡힌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물이라고 우리는 그냥 그물 이렇게만 돼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 그물이 종류에 따라 이름이 다른데 헬라어에는 다 다른 이름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똑같이 그물이라고 돼 있으니까 구별이 안 돼요. 오늘 이 베드로가 던진 그물은 헬라어로 디크투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디크투온은 어떤 그물이냐면 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을 쳐놓고 물고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잡는 그런 그물이 아니라 배 위에서 던져서 그물이 내려가면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잡는 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 밤에 여기서 물고기가 안 잡히면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뭡니까? 같은 배 위에서 똑같은 어부가 똑같은 그물을 가지고 똑같은 호수에서 여러분 물고기를 잡을 때 안 잡히면 쓸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그물 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속초에서 목회할 때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큰 전기회사 사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 요트를 갖고 계셨는데 12명이 타는 12인승 요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하고 바다에 낚시를 자주 나갔어요. 특별히 저에게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아시고, 목사님 손님 오셨죠? 제가 오늘 제 배로 손님 모실게요. 같이 낚시 한번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럼 손님 올 때마다 나가서 낚시를 하니까 제가 낚시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다에 나가서 낚시하잖아요. 희한합니다. 잘 잡히는 날에는요, 낚싯바늘 하나에 서로 물겠다고 막 물고기들이 서로 그냥 막 물려 올라오는 날도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아무리 낚싯대를 들여도요 한 마리도 안 잡힐 때가 있어요. 희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에? 배도 같은 배 위에서, 낚싯대도 똑같은 낚싯대에, 바늘도 똑같은 바늘에, 미끼도 똑같은 미끼인데, 여러분 한 마리도 안 잡히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인트를 옮기는 것밖에 없어요. 이 포인트에서 안 잡히면 배를 옮겨서 저쪽 포인트에 가서 또 내려보고, 계속 챔질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장면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날 조업을 포기하고 한 마리도 못 잡은 채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으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좀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 배를 바다가로 조금 띄워서 사람들 저 앞에 놓고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내렸잖아요. 고기 안 잡혔잖아요. 그럼 방법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포인트를 옮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깊은 데 안 가봤겠습니까? 전날 밤에도 분명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에게는 전혀 새로운 방법이 아닌 거예요. 어젯밤에도 얼마든지 해봤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6절 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좀 전에 뭐 했습니까? 그물 씻었다 그랬지요.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는 게 뭐냐면 찢어진 그물 보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물 튼튼해요. 그런데 그 튼튼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적으로 많이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 베드로도 놀라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라는 거예요. 자기 배에다가 물고기를 채우는데 너무 많으니까 옆에 있는 배를 불러와서 옆에 있는 배에다 채우는데 두 배가 다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거기 주변에 있던 어부들도 다 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물고기 많이 잡힌 거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놀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뭐 했대요?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이런 만선을 경험하였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5절 보시면은요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를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부러
시몬, 5절 보여주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시몬은 뭐냐면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시몬. 그런데 그 육적인 사람 시몬이 그때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보면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시몬 베드로라고 바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까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주여라고 부르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로 선생으로 바라봤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지난밤에 똑같은 배에서 똑같은 어부가 똑같은 그물을 가지고 똑같은 바다에다가 내렸지요.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배에 똑같은 어부가 똑같은 그물 가지고 똑같이 나가서 그물 내렸지요. 육적으로 보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게 해요?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젯밤에는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젯밤이나 오늘이나 똑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젯밤에 그물 내렸을 때는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가지고 그물 내린 것이고 오늘 아침에 그물 내린 것은 밤새도록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똑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완전 다르죠. 오늘 아침에 내린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럼 달라요. 시편 127편 2절 보십시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게 어떻대요? 헛되도다 그랬어요. 시편 118편 2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127편에서도요 수고했어요. 시편 128편에서도 수고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 사는 인생 다 대동소이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똑같이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 들어와 자고 다 수고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다 비슷비슷하게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복되대요. 어떤 사람은요 헛되대요. 왜 그렇습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면 몰라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압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127편 1절 보십시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시편 128편 2절 1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육적으로 보면 똑같이 수고한 거예요. 베드로도 지난밤에나 아침이나 똑같이 수고한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다른 거예요. 지난밤에는 왜 헛수고였습니까?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의지에서 했으니까 헛수고였어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금을 내린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렇더니 여러분 자기 삶에 경험해보지 못한 자기 인생이 바뀌어지는, 마음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이런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요 외부에 나가 설교해야 될 일정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일들이 저는 꽤 많습니다. 부흥회도 다니고요, 집회도 다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는요 매 설교를 늘 새롭게 준비합니다. 매 설교마다. 그런데 제가 외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늘 설교를 새롭게 준비해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꼭 이런 것 같다고 여러분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수가 다른 무대에 설 때마다 맨날 새로운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히트곡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데 나가서 설교할 때는요 제 히트 설교한다고요. 그럼 뭐 어떻게 나가서 한 데마다 새롭게 만들겠어요. 거기 어차피 한 번 설교하는 자리인데. 그런데요 달라요. 그 설교 제가 다 외우는 거예요.
마이크만 주면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제가 다 그냥 설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저에게도 관록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설교하는 것과 이러저러 바쁜 일정이 있어서 기도 별로 못하고 그냥 어차피 관록이 있으니까 어차피 할 수 있으니까 설교하면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후회하죠. 더 기도할 걸, 더 성령 충만 받아서 설교할 걸 후회한다고요. 19세기에 위대한 설교자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이번은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했어요. 한 번은 주일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쫓아 내려갔어요. 목양실의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이제 시간 다 됐어요. 같이 올라가십시다. 이제는 같이 올라가셔야지요. 막 이런 소리가 들려. 그 놀라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다른 사람은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성령님, 이제는 좀 같이 올라가십시다. 예배 시간 다 돼갑니다. 이제는 올라가셔야 됩니다. 뭡니까? 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느낌이 안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시간 되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올라가야 되겠는데 아직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관록을 의지하고 자기의 판단,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밤새 그물을 내렸을 때와 똑같은 겉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영적으로 방법을 바꿔서 나갔을 때에 완전히 그 결과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 다시 보십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가 뭡니까? 이제는, 어젯밤에는 내 관록, 내 판단, 내 생각 의지했는데 지금은 그거 버리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힌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니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니로 합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차피 우리의 일상, 매일 반복되는 일상, 매일 똑같이 사는 인생입니다. 설, 태어나서 오늘 설 처음 맞았습니까? 매년 맞이하는 똑같은 설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안 풀릴 때 혹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할 때에 여러분, 육적으로 바꿀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를 의지했다면, 내 판단 의지했다면, 내 경험 의지했다면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먼저 기도로 시작하세요. 새벽 기도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 나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 출근하면서, 여러분 출근하는 분 계신다면 출근하면서 말씀 듣고, 회사에 출근하여서 여러분의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루 종일 일할 텐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일하는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에도, 누구에게 전화를 걸 때도 하나님, 이 사람과 대화할 때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 주장하여 주셔서 대화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화 걸어야 하는데 성령께서 먼저 그 마음 만져주셔서 전화통화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약 광고 선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 광고 선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면 부득이 그 약 이름을 얘기를 해야만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런 광고입니다.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로나민 골드. 제가 이 약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광고는 좋아합니다.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기도한 날과 기도하지 않은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말씀 묵상한 날과 말씀 묵상하지 않은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성령님 의지한 날과 성령님 의지하지 않는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배 드린 날과 예배 드리지 않는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로나민 골드는 될 것도 아닙니다. 설명절, 매년 맞이하는 설명절이지만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이번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행복한 만남 되게 하여 주세요. 대화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릅니다. 그렇게 하니의 인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